4장은 히브리서 4장은 세 단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 하고 12절에서 13절 하나 단락 하나 하고 그다음에 14절에서 16절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두 단락으로만 나눠졌어요. 1절에서 13절하고 14절에서 16절로 나눠졌는데 뭐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나누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당초에는 4장 1절에서 13절까지로 증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범위가 많고 또 그 1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걸 얘기하려면 창세기 이제 2장 그 하나님 안식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좁고 그래서 오늘은 12절에서 1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참으로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죠. 아까 동영상 제목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에덴 밖에는 누가 살았을까?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 밖에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에덴 동산을 뭐하러 만들어? 응?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에덴 동산 지구 그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에덴 동산 별도로 구별시킬 필요가 없잖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느니 창세기가 침묵하는 이유 해가지고서 제목을 다뤄놨는데 소제목을 다루는데 나는 뭐 들어보진 안 했는데 창세기가 침묵을 하는 게 아니오.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말하고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서 그걸 말하고 있고 거기 한 사람 데려다가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기존 신학에서 그건 안 해버리고 최초의 사람이 영적 존재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안 맞는 거죠. 안 맞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뭐하러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별로 구별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뭐로 창설 뭐 할 게 뭐 있겠어? 그냥 만들면 되지. 또 3장에 가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서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했다. 근본 토지가 뭐예요? 그 아담이 당초에 있었던 그 네피로 살았던 그곳을 얘기하는 그 토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해주지 않고 모르고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죠. 성경은 여러분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성경 공부, 또 성경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모든 것들이 있죠.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시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누가 죽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 뜻이 맞잖아요. 하나도 안 맞는 게 없습니다. 다 그대로예요. 그것을 다 모르고 교리라는 걸 덮어놨기 때문에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참으로 잘 알아야 될, 여러분들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자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덥고 뭐 그렇다고 사모님 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럼 나도 좋다고 그랬는데 2주간 그 누구요 저기 그 최연서 거기도 빠지고 그래서 또 우리 우리 최연이는 또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빠지고 나니까 이제 없어서 2주간 쉬고 해야겠다. 방학과 관계없이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름이고 덥고 그래서 2주 쉬었다 하려고 그래요. 그럼 성경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저기 한 사람들도 성녀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야 될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아멘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신앙이 깊이 있어서 총칼 앞에도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도 다 영원하고 하나님의 상대하는 것도 다 영원해요.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거하고는 하나님은 상대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소리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소리죠. 영원한 분이에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1년은 막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오늘이 항상 오늘. 오늘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오늘이라 하는 오늘의 그날 오늘 그 얘기가 항상 하나님 항상 살아 계신 거예요. 인간이 또 나무가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가을에 싹 떨어지잖아요. 싹 떨어지고 봄에 또 새로 나지만 잎사귀는 떨어져서 없어가고 새로 것이 나지만 그게 사람이야. 한 나무가 있다면 잎사귀가 사람이라고 잎사귀가 그 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 새로운 나무가 또 나요. 그 나무는 항상 똑같지만 잎사귀는 계속 몇 년을 10년 100년을 계속 떨어져서 새로운 잎사귀가 나듯이 사람은 그렇다고 소리. 나무는 하나님과 같고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통일하게 항상 오늘이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오는 건 모든 거 성령도 그분 나온 모든 것도 다 영원하고 그분을 상대하는 건 영원한 것만 상대해. 육체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만 상대해요. 영적인 건 상대 자체를 하지 않아. 당초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지시 딱 하고 나서 그걸로 계속적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상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냐 봤더니 은혜와 진리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 선물이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그분이 자기 살을 먹고 우리 피를 마시게 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영원 안에 갈 때까지 영생을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육신으로 하나님이었는데 말씀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영적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과거에는 보이던 않던 영적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은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서 그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으면 여러분, 캄캄한 빛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저 태양빛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빛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저 태양빛, 또 자동차에서 비춰내는 그 헤드라이트, 그 빛, 그런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빛에 대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빛에 대한 예표니까, 그림자니까. 캄캄한 밤에, 요즘 가을쯤은 그렇죠. 캄캄한 밤에 우리 밤에 딱 다니다 보면 날타리라든지 얼마나 많은 그런 날타리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캄캄하면 안 보여. 그런데 빛이 들어가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도 그 빛이 없을 때, 캄캄할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심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그런 것이 안 드러났죠. 귀신 쫓는 것도 그래서 주님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너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빛이 들어왔다, 그 소리. 이처럼 영적인 그런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가 오신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안 왔다면 지금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모릅니다. 마귀라는 존재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지금 귀신 얘기를 안 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지금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는 거야. 그냥 드러난 걸 모른다니까. 영적인 세계를. 마귀가 영적인 세계, 세상 임금으로 와 있잖아요. 마귀가 그게 뭐예요? 영적인 캄캄한 어둠 세계에 귀신들, 세상 영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총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전혀 영적으로 분간을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구약시대하고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여호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 원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야, 여호와의 사자를 부르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찬송이 있지를 않아. 가끔 두 장인가 세 장인가 있는데 어느 찾아보면 여호와라는 것이 한 장인가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새 찬송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라는 것이 있지를 않아요. 다 예수만 찬송했지 여호와 찬송을 안 하는데 복음성가에만 여호와를 그냥 찾았어. 그 우리나라 복음성가는 다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가 굉장히 높으신 분인 줄 알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더 밑에 있는 쫄병인 줄 알고 여호와 찬송, 그 이름은 지금 없어졌어. 구약시대에 쓰던 이름이거든요. 그 여호와 찬송. 성경에도 어디 여호와가 있어? 하나도 없어. 신약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구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 어디 하나가 써놓은 거니? 요한복음 1장에 그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을 얘기할 때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거 하나만 이스라엘 딱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나중에 해야 돼. 그 너무 하면은 지금 여기 다 못 나가니까. 이스라엘은 그 쓸 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은 뭔 거니?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 짓지 않고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구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사마리아에다가 그 수도를 세우고 남은 혼혈민족이 됐어요. 다 그 아수르 나라에다가 혼혈민족이 돼버려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두 지파,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만 남아서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산 거예요. 그 나라만 지금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중인격 쓰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씀과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 시작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역부로 나오지 않은 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써야 되는데 복음성 가면 계속 여호와 찾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죠.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보이지 않던 영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으니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알고 마귀의 존재를 알아서 그것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방언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있잖아요. 1장에 옛적에 선지자들 하는 말씀은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건 육체의 예법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한번 1장을 찾아보자. 1장 바로 앞에 있죠.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 신약이라 근본적으로 딱 구분시켜 놨거든요.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진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가 이 땅,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 오시지 않았다면 흑암의 권세는 드러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육체는 어떻게 구원받다가 살을지 몰라도 영혼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이 땅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귀신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도 모른다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영혼을 안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는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뭐가 천국 간다는 것도 안 알려주고서 계속 천국 간다 하면은 도대체 뭐가 천국 간단 말인가? 뭐가 천국 간단 말인가? 나도 50년을 세상에 살았잖아요. 목사가 내가 50살에 목사 시작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셔봐.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못 들었는지, 내가 대충 예수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은 간다고는 하면서도 뭐가 천국 간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간단 말인가? 육체는 지옥,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육체가 다시 돼서 간다는 말인가? 정신이 간다는 말인가? 뭐가 간다는 말인가? 이걸 안 가르쳐주고 계속적으로 천국 간다고만 하니, 이게 소뚜껑 보고 사로잡는, 소뚜껑으로 사로잡는다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지 그게 말이 될 법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놈도 속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천국이라는 것이 뭐가 간다는 말인가? 진짜 있기를 한 것인가? 이거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가져야 돼요. 저 밖에 있는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니까 영혼이 천국 가는 건 모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고 분수 떨고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귀신이라는 존재를 몰라. 예수 믿으면서 자기 어머니 기일날 가서 어머니 오셨냐고 그러고 그런 분수 같은 거 다 떨고 있으니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영적 존재를 전혀 모르지 않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의 7교회에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7개 첫째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계속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과거 알던 거 버려야 돼요. 과거 알던 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두렵지를 않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과거 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른 교인들이 들어오면요 자기 걸 안 버리고 여기 걸 들으니까 들어오지를 받지를 못해. 여러분 여기서 어렸을 때 내 성경을 내 말씀을 듣고 내 설교를 듣고 컸으니까 이게 부담이 안 되지. 다른 데서 온 이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오면 부담되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신앙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안 맞거든요. 그 사람들 가는 걸 나는 알아요. 가대부터요. 가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 거 내놔야 되는데 새소리를 새 부대에 담으니 신약은 새로 받아야 되는데 과거 그동안 잘못 얻었던 거 그거 계속적으로 가지고 꾸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가 돼서 와? 귀신 돼서 온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거 빼내야 자기 속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흥도 그냥 놔두면 부대가 터져버려요. 주님이 그랬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뭔 소리? 자기 복음은 새술이라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 새술이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체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계셔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항상 현재 말씀하시 현재. 아니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 오리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 그때 하고서 끝난 게 아니요. 지금도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식으로 먹지 말라. 그 말씀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 후손들 앞으로 100년이 되려나 200년이 되려나 몰라도 그 후손들에서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같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 위에 3장에서도 보면
계속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 말씀 들었는데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사용한 거야. 과거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듣거든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소리. 똑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해야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저기 뭔가 내가 알아야 되려고 막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들리지. 말씀도 똑같아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천번 만번 해야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런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아니요? 과거 다윗에게 한 얘기 아니요? 2000년 전에 저 12제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요? 계속 과거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항상 성경을 볼 때 지금 나에게 한 거라. 지금 여기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과거 그때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그거 보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보면 아침에 남자들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하겠냐? 야고보서가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행함이 없는 자를 뭐라 하겠냐? 거울을 보고 자기 그 거울을 쳐다보고서 여기 껌짝이 묻었어. 떼야지. 씻어내야지. 하고서 깜빡 잊고 안 씻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야. 안 씻으니까. 오늘날로 성경을 보고도 그대로 마음이 이끌려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행함은 행함이 없어. 그러니 꼼짝 묻었는데도 닦아야 되지 해놓고도 안 닦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우리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한번 보고 가겠어요. 고린도 앞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사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빛인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한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니. 빛이 들어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헤드라이트 딱 키면 보이듯이 드러나는데 그 빛 자체가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 그 소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 신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인이 결국 가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자기 욕도 한 게 아니오.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각각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각각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 거 안 받으니까, 그리고 동생 걸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 받으니까 아니 동생이 아니 내 거 받고 형 걸 안 받았어.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안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안 받았어. 동생 걸 받았네. 그러니까 동생 저놈 새끼만 없었으면 내가 내 거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게 누가 그랬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누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데,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지, 분해서 죽인 게 아니야. 분하고 지금 분한 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나 분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참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못하기 전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인 거예요. 싸움한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 죽은 자예요. 그게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여러분 움직이게 해야 돼. 그게 근본인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혼과 영, 이게 영혼이잖아요. 혼과 영,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적 존재도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고, 관절과 골수와 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 것도 주님께서 다 감찰한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뜻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게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 속에 와서 운동을 해야 돼. 당연히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못하게 해서. 마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라는 거죠. 듣지 못하면 하나님 영혼이 죽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움직이게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거 한 것은, 지금은 여러분 전도할 때예요. 저 이단들은 추수한다고 그래요. 추수한다고, 추수. 마지막 때니까 벼가 다 익으면 추수하지 않습니까? 추수하러 다녀야 되겠는데, 추수를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 들여다가 가르쳐서 추수까지 가려면은 벼를 심어서, 벼를 뿌리고, 모종을 해서, 다시 이식해서, 심어서 60일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40일 돼야 벼 내는데, 그런데 언제 그걸 해? 그러니까 벼 심어서 이제 이렇게 꼬부라진 벼를 직접 가서 따서 수수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그들 예수 믿는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예수 안 믿는 데는 가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사실 예수가 계신다고 그러고 신이 있다는 거 다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 그래도 조금은 아는 데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방인한테 가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다는 가르쳐주고 다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헬라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막 바꿔주면 돼.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거만 바꿔주면 되니까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지금 신천지나 또 이단들이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그걸 안 한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천국 지옥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새롭게 우리는 시작을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해서 가르쳐서 갖다 놓아야 되는데, 지금 금년 내내 설교 때마다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해서 챙겨내라고 계속 내가 하는데도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하잖아. 여러분들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질 않아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 소리. 참으로 나는 저들이 왜 저렇게 알면서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행함이 저렇게 없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생활 전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전체가. 삶 전체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육체가 하잖아요. 이게 실상이라고. 이 실상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별도로 거기 가서 상급을 다시 빼는 게 아니요. 육체가 끝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급이라는 것이라든지 이 전도라는 것은 지금 안 하면 길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도 행함이 전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눈썹을 잘못 그려놓고 이거 다시 그려야겠다 해놓고서는 그냥 다니는 거야. 그거나 뭐가 다르냐 그 소리.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움직일 줄 알아야 돼. 당연히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으니 운동력이 있도록 성령으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세상시 나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행함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바쁘니까 나는 언제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진흙을 눈에다 발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다 발랐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진흙 발려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신앙은 이론을 보면 안 돼. 이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받은 형편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냥 나타나서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 생각, 직장 생각, 나는 못할 환경이라고 못할 형편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물함에 가려면 거기 얼마나 멀고 누가 데려다 주지도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소경 보고 가자야 실물함에 가자. 너 눈 안 보이지? 내 진흙 발라놔서 더 안 보이지? 어차피 안 보이던 사람이요. 진흙까지 발라놨어요. 지금 막 거치장거리게. 그나마 다 발랐어. 그 사람 보고 신랑 보고 시칠하게 했으니 환경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신랑 못에 가서 시춤으로 인해서 눈이 떴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인데 그가 엘리사지요. 엘리사 선지자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목욕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움직이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그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환경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일국의 군 최고 통수권자인데 군대 장관인데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그 환경이 그를 못하게 하고 이론이 못하게 하고 그 자기 생각이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머리에 손 얹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론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을 제어시키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그 갈등, 인간적인 갈등이 어떠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을 성령으로 이겨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나는 여기 지금 없네. 그 최연서 예뻐요. 그 여러분들도 훨씬 늦게 수다가 있고 전에는 말도 안 들었던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나 데려다가 탁 양쪽에 앉혀놓고 그러잖아요. 데려다 놓고 나한테 책임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팀내 받기로 했어요. 그 사람만 같이 두 사람씩만 갔다가 딱 데리고 있어봐요. 더 이상 할 필요도 그 사람들만 자기 신앙까지만 올라오도록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그런 믿음의 관계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라고 그랬더니 더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시험도 시험이지. 세상에 자기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이러 가면서 아니 가까운 산에 들이러 가든지 하지 아니면 바로 앞에 가서 오락에 사든지 하지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있겠어요.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걸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이 갈등이 얼마나 큰가. 나는 이 갈등을 과연 이기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모든 걸 나를 지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드러나야 돼.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돼. 거울이 돼야 돼요. 자꾸 감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삶 자체에는 이제 전쟁하는 중에 가서 여기서 생명을 먹고 가서 밖에 나가서 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곳이 밖에 나가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면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라는 사람 보셔봐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수화가 있는데 내 쫄병 보고 야 가 하면 가고 와 하면 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나서라 하면 나설 테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낫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요한복음 1장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영광 즉 빛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은혜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내 속에 진동이 없다면 운동력이 없다면 그러고서 어떻게 상급을 기다리고 그러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이제 듣고서 갈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운동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